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여기도 있죠, 그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 한번 손들어.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오늘 날 때부터 눈먼 자,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우리가 결국 같은 어떤 위치에서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중에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제 맹인이었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좀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보셨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맹인하고 예수님하고 약속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사실 이 맹인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루 중 일과의 요만큼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자들, 그가 가는 곳곳은 그저 오늘 한번 여기 한번 땡기는데 가볼까? 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길을 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는데 이 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만나셨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고 할 때 그 보고 계시는 그 눈의 어떤 따뜻함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던 눈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이 맹인들, 아픔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과 어떤 고통에 매인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거리를 지나다가 가만히 멈추고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 구걸을 왜 구걸하냐면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8절에 가면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걸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쳐다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간파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고 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같이 시선이 따라갔겠죠. 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여서 보니까는 뒤에서 멈춰가지고 누구를 보고 계시다. 그 제자들도 같이 그 눈길을 따라서 쑥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자를 쳐다보실까?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마치 왜 쳐다보시는지 알겠다. 저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피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눈먼 자 앞에 멈춰가지고 이 자한테 시선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사실 드러나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만히 멈춰 있으신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하고는 약간 사뭇 다른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예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저 사람에게 긍휼 베풀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냥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특별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후천적인 것은 무조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인데 죄의 징계로 이 사람이 몸이 망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은 이 사람의 자체적인 죄인가? 혹시 태아 때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면 어릴 때 아니면 이전에 아니면 이 아기의 죄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이 친구가 눈이 멀어졌나 보다 라고 하던 것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볼 때마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픈 것은 죄라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는데 근데 날 때부터 아프면은 저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게 풀리지 않을 것이지요. 근데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 어떤 즐거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답이 없는 질문에 열심히 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즐거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 온 유대 사람들의 즐거움이 이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먼 것이 저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나는 저 사람의 죄라고 생각한다. 아니야, 난 부모의 죄라고 생각한다. 이 답도 없는 질문에 논쟁하면서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자기들끼리 왈가왈부하면서 논쟁하는 이 즐거움이 그동안의 즐거움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 제자들마저도 이 눈먼 사람을 봤을 때 자기들이 원래 즐기던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려고 잠깐 멈춰서 저렇게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의 유흥거리로 다시 그 눈먼 사람을 놓아두고 다시 논쟁 한번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풀리지 않은 문제에 예수님은 답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우리의 평생의 어떤 이 난제였는데, 이 동네의 평생의 난제였는데 예수님께서 8장에서도 아주 수많은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다 대답하시거든요. 이것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이 이 풀리지 않는 난제, 이것이 저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구나.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혹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 뭐가 없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호기심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아주 배려 없는 호기심이죠. 내가 궁금하니까 너의 마음은 다쳐도 아무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배려 없는 호기심은 가득한데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랑 없음의 증거가 되는 질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내가 어떻게든 밝혀주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다 어려움 당하면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고 싶어 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어. 너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아. 심지어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어느 날 지진만 나도 그 지진의 원인은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 아니면 어려움에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시면은 그거구나 하는 것이지만 주시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걸로 덮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럼 욥이 이유 없는 고난으로 막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파올 때 그 병문안이라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뭐 합니까?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난당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는 것이죠.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 주시고 죄인은 벌 주시는데 너 지금 벌 받고 있구나. 너 죄인이어서 그래. 이것이 욥의 어떤 세 친구에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이 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친구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어떤 신실함을 보고 참지 못해서 막 재난 주었을 때, 고난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의인들이겠는데, 근데 그 고난 주는 사탄의 계략에 같이 배를 타고 올라서서 너 지금 죄 지어서 그렇다. 너 지금 죄인이라서 그렇다. 너 지금 숨겨진 죄가 있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어떤 정확한 발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눈먼 자를 향해서 혹은 그 상황에서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 그 동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공개적인 어떤 이 유흥거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또 이 친구가 이 소경이 이 거리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니까 이 구걸로 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
분명히 자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릴 걸 알면서도 이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또 앉아서 이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많은 명절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하겠죠. 제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소경은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한 번의 질문만 듣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은 평생 몇 살인지 모르지만 평생의 이야기 듣고 왔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장성한 분량에 있을 나이가 됐을 때까지 길거리에 나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 이런 거 너 죄 때문이다. 너 이런 거 너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 이 사람이 수년간, 수십 년간 듣고 유일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위험합니까?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됩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반발할 수 있겠죠.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 나는 괜찮아. 그래,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분이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눈먼 게 너 죄 때문이다. 너 눈먼 게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20년 넘게 듣기 시작하면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아니면 이거 내 부모의 죄 때문이구나. 자기 죄 때문이며 자기 해결할 길이 없고 부모의 죄 때문이며 원망을 엄청나게 하겠죠. 결국에는 이 원망과 어떤 이 무기력함과 이 우울감으로 이 친구의 어떤 모든 삶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하는 말을 믿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악한 영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옆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내가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 얘기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내 귀에 계속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죄 때문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죄 내가 끌어안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업보지 라고 살아버리고 이거 부모의 죄라고 받아들여도 이 죄도 내가 끌어안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업보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잡아서 내 것인 양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커다란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성경 곳곳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 말하는 걸 좀 조심하라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는 조언이 뭡니까? 너가 지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죠. 너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뭘 그만둬야 됩니까?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그 생명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어둠이 있는 자들 가운데 빛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 또한 다른 사람을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런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끄집어내주는 것. 그 역할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거짓된 말들, 그 잘못된 말들이 자기 믿음 돼버려가지고 평생 살아온 이 친구는 어쩌면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래 또 그 이야기 또 시작된대. 너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소경이 평생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답을 듣습니다. 평생 절반은 너의 죄 때문이야. 나머지 절반은 너의 부모 죄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만 평생 들어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자 가운데 툭 던져줍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절이 그 답입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제 여기에 딱 해답을 내려주셔서 이 오래 질질 끈 이 난제의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그냥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그것을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걸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혹은 예수님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본인들이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그런 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1차 충격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제자들보다 누구한테, 이 날 때부터 눈먼 자한테 더 큰 충격으로 툭 다가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00이면 100, 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정의 내려주기 바빴는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처음으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만 쏟아부었는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다 너의 죄 때문이니까 너 죄를 안고 가는 수밖에 없으라고 그렇게 더 나를 어둠의 절망 끝으로 밀어붙이는 말만 평생 듣고 살아왔는데 이분 누구시길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가? 이것이 눈먼 자 이 소경이 받은 충격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소망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저도 처음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다가 어느 날 깊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경험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그 복음을 제가 깊이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옆에서 그 약속을 때리고 무슨 오만 짓을 다 해도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약속,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향한 제자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이 소경의 과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 죄가 누구의 죄냐? 그 누구도 소경의 변화, 또 소경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자의 과거가 아니라 이 자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바꾸어 주시는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 평생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쳐다봐 주시는 홀로 한 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모세의 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이 다 뭘 들고 있습니까? 돌멩이 놔두고 있습니다. 왜? 진짜 던져서 죽이려고. 한 명만 던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다 던지려고 그렇게 돌멩이 들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뭘로 봤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 여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 분이 한 명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보아주십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하죠. 나중에 그 여인과 예수님 이 둘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을 주시는 분만 내 주위에서 모든 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남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 그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줄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없나? 나를 여기서 내 생명 구해줄 다른 어떤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없나?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뭐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 다닐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 여자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만,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다. 유일하게 그 여자를 다르게 보아주시는 예수님 계셨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만 거기 남아 계시더라.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존재하며 떠나갔는데 유일하게 다른 소망의 말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도 그 이 유대 땅에서 들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알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죄를 끌어안고 평생 그렇게 해결되지도 못할 죄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영광을 끌어안고 그렇게 평생 변화되는 신분으로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초점도 다 이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몰려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초점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개인 어떤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소경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좀 달라지셨을까요? 너 죄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었든 여기에 누구를 아무나 찍어서 여기를 보낸다 한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네가 너의 죄에 끌어안고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안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소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이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 소경을 만나시긴 하셨는데 소경하고 그렇게 막 깊은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사실 대화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했던 얘기는 사실 제자들한테 답한 것이고 이 소경한테는 흙을 막 만들어가지고 눈에 붙이신 다음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자. 이 말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8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8장과 9장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은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8장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혹은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마치 Q&A 시간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거 궁금합니다 하면 다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 이거 궁금합니다 하면 또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 복음에 관해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그냥 요약만 보자면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8장 18절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8장 전체를 거쳐서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깊은 가르침을 전부 다 듣고 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장 59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어떤 시간을 다 소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 근데 이들의 마지막 반응 뭡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던지려 했어요. 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긴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깊이 배우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근데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긴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없고요. 소경이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흙으로 눈을 이기신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 한마디에 이 소경은 실로암이 어딥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소경인데 좀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어딘지 그냥 달려갑니다. 그죠?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런 어떤 리액션도 없이 그냥 실로암 가서 씻자. 예. 가서 실로암 가서 씻는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 유대인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를 내 제자로 부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끝났는데, 이 눈먼 자는, 계속 어둠 속에 거했던 이 자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즉각 순종해서 나아가서 눈을 뜨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이 계속 빛의 거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진리를 알고 있다. 이 구약에 능하다. 예언들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 우리가 빛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였고, 근데 정말 실제로 어둠에 거하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빛을 보는 자가 되었다. 이 8장과 9장의 이 대조가 너무너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가 결국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신이 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죠. 근데 그 소경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눈뜬 소경이, 눈 떴으니까 소경이 아니다. 그죠? 눈뜬 사람이, 일반인이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어요. 왜? 제가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누구더라? 아는 사람 같은데 못 알아보는 거죠. 옆에서 누가 그때 우리가 한창 얘기가 토론하던 그 눈먼 자 아니냐, 소경 아니냐, 특히 닮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못 알아봅니다. 그죠?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제가 눈 감으면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냥 눈 뜨고 세수 한번 했는데, 세수 한번 하고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못 알아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친구가 계속 한 명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뭐 그렇게 많이 한 적 없지만, 할 때마다 계속 이 친구 얘기를 했는데, 누구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6살쯤에 취업을 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그룹홈이라고 아십니까? 그룹홈이라고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약간 방임, 뭐 학대, 뭐 이런 것 같이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격리되어서 사는 것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이제 보호하는 어떤 이제 그 장소가 그룹홈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제가 어쨌든 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들 관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6, 7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 난리였습니다, 상황이. 근데 한 친구가 잘생겼는데, 그때 중3이었나 중2였나, 그때 그 친구 나이로 중3쯤 됐는데 잘생겼었어요. 근데 눈에 총기가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나 이 친구 눈에 장애가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점도 없고 뭐 눈이 정말 그냥 시꺼멓기만 한, 약간 무섭기도 한, 근데 잘생겨서 좀 안타까운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그 친구를 좀 어떻게 좀 케어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름을 좀 실명을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한길이라고 했습니다. 한길아, 너 지금 눈이 너무 좀 죽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 친구는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 아픔, 하여튼 이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 차서, 하여튼 부모로 받았던 어떤 이게 학대와 뭐 이런 것, 정서적인 어떤 이 결핍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어떤 우리 그룹홈의 어떤 시설에 왔지만 뭐 전혀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싶고 막 저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요동 없이 1년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하다가 제가 너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26살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그만두고 한 1년쯤 뒤에 그냥 길을 가다가 저기서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느 친구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준석쌤 확 달려오는 거죠. 그 내가 뭔가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누구더라? 한길이 한길이 아닌데 그죠? 가명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왜 못 알아봤냐면 눈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 전까지 1년 내내 죽어 있는 눈이었는데 1년 뒤에 봤을 때 달려오는데 눈만 이렇게 보이는. 너 많이 변했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 너 많이 변했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답하기를 저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생기 있고 뭐 열심히 달려오길래 아이고 너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는데 그 친구가 저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 막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구나. 여기서 이 소경을 왜 못 알아봤을까 내가 이해를 못 하다가 그 친구 만난 다음에 못 알아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죽은 눈으로 눈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라는 생명 만나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삶은 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그 거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친구가 뛰어와도 얘가 누구더라? 한길이구나. 예수님 믿어서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그 감정을 자기 입으로 툭 하고 지나갈 때 우리의 죄가를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옮겨주시는구나를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는 놀랍게도 이 소경은 눈이라도 떠졌기도 했지. 이 친구는 여전히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시설 생활하고 있고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실 웃으면서 밝게 뛰어오면서 나를 안아주고 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만났어도 자기를 그동안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히겠던 그 모든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서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막 그렇게 생동감 있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 뜬 것과도 사실 상관없이 그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의 삶과 낮에 속한 자의 삶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주 예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 갑자기 온다. 그죠? 밤에 도적같이 임하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날처럼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오는데 근데 밤에 속한 자들은 그날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준비가 안 된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올 때, 예수로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밤에 도적같이 허를 찔리는 것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낮에 속하는 너희까지 같이 덩달아 허를 찔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삶이고 낮에 속한 자들은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물론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지만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저 눈을 감고 있다가 떠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고 밤에 속한 자로 살아있다가 낮에 속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생명이 샘솟고 생동감이 있고 이 힘이 있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에 빌립보서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장 이 로마 황제가 바울 오늘 좀 죽이자 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이 자기 목숨을 다른 이한테 이렇게 달려있는 그 위태위태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 걱정했습니다. 사도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여기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황제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황제의 그 근위대들한테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고, 또 이 감옥에 종사하는 이 공무원들한테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답니다. 감옥에서 자기 목숨이 날아가기 직전인데도.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걱정해줬던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가 핍박해서 당장 예수교를 버리라고 막 협박하고, 근데 그럴 수 있어 안으로부터 저렇게 굳세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부터도 막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가든 교회 안으로 오든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삶이었는데, 그런 빌립보 교회의 삶을 알면서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냥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이 밖으로는 핍박받고 안으로는 내부 싸움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죠? 낮에 속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삶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다 정리되고 해결되고 오케이 되고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다음에 한번 웃어볼까 말까인데, 소경된 자가 언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웃으며 갈 수 있겠습니까?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서 밤에서 낮으로 자기 삶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에 속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유일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눈먼 자를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혹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정죄하기만 바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는 것이 그 세상의 모습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을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소경을 긍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사랑의 눈으로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소경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해 주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너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자. 너 오늘부터 더 이상 너의 죄의 짐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속임의 말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소경이 아멘 하고 신뢰함으로 뛰어나가는 그 순간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부름받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저는 사람 좀 지나가다가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약간 부러우는 마음도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것으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모습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저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저 사람이 고침받음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한 처세술입니다. 내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내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알지 못하게 해. 굳이 나눠봐야 너만 손해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하지만 그 처세술이 하나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께도 네 죄를 좀 숨기자. 하나님한테 너 약점을 좀 이렇게 숨기면 살아. 하나님한테 네 약점 보여봐야 좋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밤에 속은 자들의 그냥 기본적인 삶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괜히 나무 뒤에 가서 하나님 못 보시는 것도 아닌데 숨어 있는 이유. 회개하라고 요청할 때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 여자 때문인데요. 저 뱀 때문인데요. 저 하나님께서 여자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이 시선을 딴 데로 옮기는 이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얼굴 좀 보자. 들어가도 되겠니? 오늘 약속한 거 아닌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 정합시다가 아니고 이 소경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소경이 알아차릴 때까지. 그 결과 이 날이 되는 아침에는 이 소경이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거리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오늘 길거리 가서 또 누구 죄인지 100번 듣고 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눈 떠서 기쁨으로 뛰어서 집에 들어오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순종해서 그 변화 가운데 거했던 이 소경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네,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렇게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